안녕하세요. 구원, 심판, 그리고 올바른 삶. 생각만 해도 좀 무거운 주제죠? 그런데 아주 오래된 문헌인 클레멘스의 코린토 이서가 바로 이 이야기들을 아주 강렬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랑 같이 이 편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와,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양떼는 죽은 뒤에 늑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인데 이 편지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비유거든요. 이 비밀은 잠시 후에 제가 꼭 풀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편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선언에서부터 시작돼요. 핵심은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예수는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든 모두를 심판하는 최종 재판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편지에 담긴 모든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인 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걸 절대 가볍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한 존재가 하느님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자체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말 큰 잘못이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왼쪽이 이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우리 모습이에요. 뭔가 깨달음도 부족하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 이후를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그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180도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이 편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믿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믿음을 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이 편지는 이제 그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진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고백은 뭐냐? 바로 선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나는 하느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행동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정말 구체적으로 콕콕 짚어줍니다.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기본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 남 헐뜯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어때요? 다 우리 일상 속 이야기죠. 여기에 절제, 자비, 선행은 물론이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주는 것, 심지어 돈 욕심 내지 않는 것까지. 결국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태도 하나하나가 진짜 믿음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 편지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답은 명확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거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오직 하나, 하느님의 심판뿐이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런 비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독특하고 강력한 비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 몸이 그냥 살과 뼈로 이루어진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랍니다. 성전. 얼마나 신성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보존해야 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이 곧바로 굉장히 무서운 질문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길 바랄 수 있겠냐는 거죠.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운명과 그냥 바로 연결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이야기, 그리스도의 정체성, 행동하는 믿음,
육체가 성전이라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 그리고 부활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억나시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수수께끼 같은 문장, 그 의미를 파헤칠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양과 늑대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늑대들 사이에 있는 양떼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창스럽게 묻죠. 아니, 늑대들이 양을 찢어 죽이면 어떡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양떼는 죽은 뒤에 늑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늑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양처럼 고통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그 영원한 삶에서는 이 세상의 늑대들이 더는 우리를 해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통은 잠깐이라는 아주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설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죽고 나서 저 세상에 가서는 그때는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는 딱 한 번, 바로 지금뿐이라는 거죠. 정말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나왔던 육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겠죠? 우리가 바로 이 몸을 가진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도 상을 받을 때도 바로 이 몸으로 한 일들을 가지고 평가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이 결국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땅땅 못 박아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즐거움, 그 짧은 쾌락을 좇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있을 그 영원한 약속을 믿고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 편지는 그 선택의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자를 택하면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고 후자를 택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기쁨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죠. 이렇게 코린토 2서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이 내일 올지 10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 편지 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